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해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연복의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나는 누구이다, 에고 에이미 이렇게 정확하게 7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일에 첫 번째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로라,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나는 뭐뭐시다, 이것은 아무나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사용하셨던 표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것이 영어로 I am who I am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누구다, 즉 누가 만들어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스스로를 나타내셨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을 빛으로 소개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빛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사야서 9장 2절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4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흑암은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도 예수님의 빛이 비치면 살아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 즉 사망은 분리를 나타나는데 이 사망에 있는 자, 그늘에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메시아가 오시면 그 빛을 받고 살아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죽음이 불신자가 당하는 죽음하고 틀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되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빛이 비침으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4절에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요한계시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의 빛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1977년 7월 13일 날 밤에 콘 에디슨 그 발전소가 낙뢰가 떨어져서 25시간 뉴욕 전체에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캄캄한 흑암 가운데 지내는데 폭동이 일어나서 1700여 군데 상점이 약탈을 당하고 경찰이 약 500명 부상자를 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이 없는 어두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800만 시민들이 공포에 떨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빛도 없으면 이렇게 죽음과 약탈과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빛이 비치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 빛이 비치면 나타나는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세상의 빛이십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9장 3절을 볼 것 같으면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에게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사울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이죠.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특별히 스테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제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가다가 정오인데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비쳤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빛이었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26장 13절은 이렇게 다시 바울 사도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종과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해보다 다른 빛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임하신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새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빛은 바로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또한 아주 이 성 어거스틴이 음란하고 이단에 빠지고 가진 죄악에 빠져 있을 때 이 예수님의 빛이 비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음성으로 들려주셨는데 어거스틴에게 책을 펴서 읽어라. 그래서 그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로마서 13장 12절로부터 14절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고 어거스틴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이 오늘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어디서든지 때가 되면 비칠 때 그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빛만 비치면은 어둠이 물러가 버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신이 물러가 버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단 만유에서 빠졌었는데 성적으로 타락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성 어거스틴이 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빛이 비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하셨는데 그 옥중에 뭐가 비쳤어요? 빛이 비쳤습니다. 큰 광채가 비쳤습니다. 여러분 이 빛이 비칠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양쪽에 그 군병들 쇠사슬에 발이 묶여서 꼼짝도 못하고 문은 이중문이고 그런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 어려운 고난 속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 오늘 찬송 488장처럼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빛이 내게 비친다면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고난, 고통, 어려움,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주님의 빛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생명의 빛을 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걸로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따라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콜두론이라는 말입니다. 아콜루돈이라는 말씀입니다. 헬라말. 이 아콜루돈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함께 길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함께 길에 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 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걷는 삶의 동반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뭘 줘요? 생명의 빛이 계속 비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빛을 계속 받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음란의 길, 또 예수 믿다가 권력에 빠지고 여러분 모든 욕심에 빠지고 탐심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는데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물 기둥으로 인도해 줬는데도 늘 원망하고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거기서 다 죽었어요. 1세대는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빛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따라가야 됩니다. 생명의 빛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따라가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것을 오늘 요한복음 8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8장 2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죽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의 빛은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서는 두 증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증인이고 내 말이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증인이다. 그리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육체적인 조건으로만 봤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건 예수 청년 아버지가 요셉 아니냐.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날 수 있겠느냐.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로 그 빛을 받지 못하면 자꾸 의심이 생기고요. 세상 것을 따라갑니다. 예수를 믿다가도 세상 것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빛을 받아야 사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받아야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야 되는데 이 빛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빛이 한 번만 딱 비치고 그래다고 다 됐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식물들이나 나무들을 보십시오. 계속 빛이 비침으로 그 식물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나무도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얼마나 우둔한지 모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우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빛이 비치면 우리는 우둔한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빛이 비치면 내 발의 등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길을 갈 때 빛이 있어야 됩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 인생길의 빛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밝히 알게 하는 빛이 되신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에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 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을 생각해 봅니다. 저들에게는 예수님의 빛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외우고 혹 하나까지도 점 하나까지도 틀리지 않고 외우고 쓰고 그리고 수많은 제사를 드렸는데 저들은 왜 멸망했습니까? 저들은 예수님 오셨는데도 왜 믿지를 못했습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알았으리라 그랬습니다. 저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빛이 왔는데도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요? 이 속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교만이 있고 세상 부패한 것들이 있고 탐심과 무력이 있으면 절대로 예수님의 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예수님만 찾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찾잖아요. 아버지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아버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안다고 그러면서도 실제는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고 19절에 말씀한 거예요. 만약 이렇게 보십시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도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리 멸망하는 거예요. 자, 우리 빛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에베소서 5장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 안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 옛 것을 버려버려야 빛의 자녀들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 수 있고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빛이 들어왔다면 빛의 자녀로 살려면 우리는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한 거리 속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는 모든 거짓을 버려야 되고요. 욕심을 버려야 되고요. 정욕을 버려야 되고요. 탐심을 버려야 되고요. 더럽고 누추한 것이나 희롱하는 말 다 버려야 됩니다. 이걸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빛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알게 하는 걸 계시라고 그럽니다. 이 계시는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오늘도 비춰지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우리 흑암에 있는 모든 백성들, 이 큰 빛을 보여야 됩니다. 이 큰 빛을 우리는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빛이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 자가 되어서 어둠에 다니면 안 됩니다. 어둠에 다니면 빨리 내가 빛의 자녀인데 이 어둠을 버려야 된다.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5장 있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 버리세요. 버리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에는 생명의 빛이 있고 항상 죄를 이기고 승리를 이기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결론으로 12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이라. 우리의 싸움은 빛의 자녀들은 흑암과 싸우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악한 자들이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돈의 능력과 모든 힘을 다해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죽이고 살리고 합니다. 우리는 이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이 악의 세력과 싸우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신 것이에요. 이 능력을 주신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악걸로든 분명히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같은 길에 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을 못 이기겠습니까? 이 세상에 악을 이겨야 됩니다. 죄를 이겨야 됩니다.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 주셔서 우리에게 그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빛을 비춰 주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죄와 싸워서 이기고 사탄과 원수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모든 주님의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